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보물 창고에 있단 말이에요. 그 창고를 설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기도 안 나오지 안 믿는 게 허황한 말 그렇죠? 진짜입니다. 그런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열쇠의 능력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도의 능력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뭡니까? 로마도 봐야 되라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조그만 갈릴리가 얼마나 촌동네인지 압니까? 갈릴리 가니까 그 집에 주방이 없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집은 좀 부자였어요. 집터도 크고 우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갈릴리 촌 사람 거기에서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그 꿈도 못 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비전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졌다.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237 나라 살리려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꿈이 허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 한 나라를 자꾸 기도합니다. 한 나라 이미 다 준비가 됐습니다. 가면 됩니다. 뭐 그 선교사가 오라 이래가지고 인도하는데 그렇잖아요. 가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문을 열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세계 복음을 못합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그 신학교 할 때 졸업할 때 외국에 가서 팀 사역을 해야 졸업하는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내가 뭐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하느냐, 어떻게 내가 세계에 나가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본 갔다 왔어요. 그때 우리가 일본 같이 갔거든요. 전도 그때 그 신학교 졸업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본부에서 일본을 정해줬다가 그 일본에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부터는 야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씀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팀 사업을 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자랑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정말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가시라 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못 간다 그러면 못 간다 이러면 병을 족보는 못 가잖아요. 아무리 몸이 똑똑하고 또 가진 것 있어도 내가 비행기를 살 돈이 있어도 뭡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기도하지 말고 병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해야지. 내 병만 기도해달라. 병만 달라고 해달면은 병이 낫지 않습니다. 병 나으면 말래. 내 엉뚱한 데 갈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할 말 없잖아요. 좀 건강하면은 교회 나오겠습니다. 다른 데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간절하게 보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건강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구한 것까지 다 주십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거기에 건강도 있고 모든 물질도 있고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 기도가 없어서 물질의 축복을 놓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기도는 열쇠란 말이죠. 이 비상전화기와 같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지금 이렇게 표로 돼 있는데 그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막 살려달라고 아무리 고함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깨를 냈단 말이에요. SOS라고 크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걸 보고요. 그래서 착륙해서 구출했다는 그런 소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인데 이 기도는 비상전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에 간섭하시고 그 문제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그렇게 말할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면서 기도해야 된다. 뭐냐?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요, 설교자는 꼭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갖고 지금 현실에 맞도록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기도해 보세요. 스데반 설교가 7장에 나오는데 7장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설교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부터 메시아를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잡아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스데반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고 말씀 자체란 말이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 입은 하나님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알면은 모든 게 오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된다는 그런 그 체험된 그 사실이 사도행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교수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무식한 사람도 오고 똑똑한 사람도 오고 그런 교회는 여러 사람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없다, 재벌이 없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한 것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냐, 그걸 보고 감사해야 되지. 저 사람이 좀 무식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이렇게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못 알아는 사람을 들어서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앉혀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혀놨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앞에 손가락질 한다는 그런 범죄입니다. 이런 것이 큰 범죄입니다.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 했다고 해요. 이것은 뭐 물려주고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죄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갈등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떡을 떼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제 중에 가장 중대한 교제는 모든 처한 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떡을 떼며 이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성찬과 애찬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것이 성찬이죠. 초대교회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찬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뜻하고 애찬은 그 삶을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라 그 말. 이것이 초대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밥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내 수준과 안 맞아도 들어주고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죠. 목사가 이러면 식사하면 이 사람 말 듣잖아요. 들으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떡을 떼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초대교회는 참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집에서도 떡을 떼며 그렇게 하면서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밥 먹자 말이 대화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사장도 언제 같이 밥 한번 먹자. 사업하는 분도 밥 한번 먹자 이러잖아요. 그건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자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3천 5천 제자들이 서로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제자의 수가 3천 5천이나 더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 복음운동이 막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물질이 풍성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나고, 그리고 이걸 계속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능력의 5가지 결과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 응답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초대교회가 어디에 힘썼느냐? 바로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막무가내로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알고 기도했다.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했다. 하나님 능력을 몰랐는데 같이 와서 기도하니까 그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날마다 모였죠.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병든 자는 죽고 사는 것 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내 상태가 되도록 영적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때까지 사회에 바쁘고 막 뛰어다닌다고 교회 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특히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길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 말. 이제 오늘부로 이제 특별 기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빠짐없이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 기도는 보통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심 가운데 우리가 특별 기도하자 이렇게 선언하면 하나님이 가능성이 이렇게 특별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 무슨 기도하느냐 관심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그냥 묵가하지 마시고요. 그럼 목사님 오늘 저녁 기도에 힘쓰라 했으니까 오늘 또 내일부터 기도하자 하겠구나. 저는 기도하자고 안 그럽니다. 그런 부담을 안 줍니다. 지난번에 기도 시간 했으니까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이제 그 인도자가 구역에 그렇게 맡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셔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고 말씀에 충만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을 타서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진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기도하시는,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병든 성도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들었으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이 들었으면 육신의 취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일에 정인되는 그런 증거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정말 일어난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기도했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런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있는 증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5가지 열매가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능력을 주의 백성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로 떡을 떼며 교제에서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